제목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신약 교회가 시작한 때부터 성도들은 그들의 예배 속에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신약 성경에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님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경배는 예배 가운데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니케아 신조를 통해서 잘 정리된 것이지만 신약교회의 예배는 이미 삼위일체적 신앙의 중심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예배 가운데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또한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마음씨 좋은 분으로만, 나의 어떤 단짝 같은 분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매우 평범할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동업자 정도, 이런 동업자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또한 삼위일체에 대한 경외와 신비로움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신앙을 그 정도로만, 하나님을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 삶을 더 윤택하게 해주시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도와주시는 분, 그런 하나님을 믿고 기대한다면 참으로 우리는 부실한 것을 믿고 기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전부는 하나님이 전부여야 합니다. 성자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성부 하나님께 갈 수 없고,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성자가 만약 하나님이 아니시고 피조물이라면 그가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은 어떤 존재도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고 예배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어떤 존재도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고 위대한 그냥 피조물이라면 그를 예배하는 건 역시 우상 숭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신 이유는 물론 존재적으로 영원히 그러하시지만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도 그러하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심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됩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교리가 삭막하지 않고 공허하지도 않으며 그래서 반대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단지 딱딱한 교리로서, 딱딱한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또는 구원의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삼위일체 교리를 중요하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왜 가르치지 않을까? 단순히 이 교리가 어렵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배경에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관심과 신앙의 방향에 대한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 자체에서 기쁨을 누리는 일을 점점 더 잃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어지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공부는 하기 싫어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의 모든 그 일상생활이나 생일들, 관련 기사들을 다 외우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런 것들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속성을 가지셨는지,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원래 신앙의 기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이익들, 그런 것들이 그게 뭐 감정이 됐든 마음 치유가 됐든 물질적인 이익이 됐든 그런 이익들에 더 익숙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본성을 깊이 다루는 교리들은 자연스럽게 관심 밖으로 밀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소홀히 여겨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에 맞추어질 때 삼위일체 교리는 역시 더욱 중요성을 잃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의 관심은 문제 해결이라든지 성공, 건강, 회복, 축복과 같은 주제들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을 받는 게 목적이 절대 아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그 이후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삶,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죠.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출발입니다. 출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출발선이 바로 구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게으르고 그 교리나 이런 신학이나 이런 구속사를 배우는 거에 있어서는 그것은 이제 신학생들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 땅에서는 나 혼자 살고 나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기능이 하나 이제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출발선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떤 쉽게 표현하면 그 기능이 있게 된 거예요. 불신자일 때는 절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죠. 그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원래 아담이 누렸던 에덴에서 누렸던 그 교제 그거를 우리가 새롭게 누리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해서 더 사랑하게 되는 거고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되는 것이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분의 심정과 그분의 구속의 역사를 알면 알수록 더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기도가 얕은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데 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신다라는 그런 성경적 증거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구약의 증거입니다. 구약의 증거. 삼위일체로 새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이 증거, 첫 번째 구약의 증거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이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창조주가 여럿이 있어서 이 창조를 서로 의논하듯이 지금 우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2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이제 범죄하고 나서 창세기 3장 22절 보라 이 사람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말이죠. 이 우리 가운데 이 말은 성경의 용례들을 살펴보면 다수의 공동체를 전제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격에 있어서 위격, 구별되는 고유한 특징 뭐 이런 것이라고 했죠. 위격이 하나가 아니라 셋, 그러니까 다수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격이 복수로 존재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본질이시지만, 동일 본질이시지만 위격으로는 구별된 그 특질로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알듯이 새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증거 두 번째 보면 이제 위격화 되는 것. 그러니까 이 위격화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처럼 동일시 된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격화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처럼 위격화했다라는 것은 사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런 표현들을 이제 위격화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좀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시편 56편 4절입니다. 시편 56편 4절. 시편 56편 4절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찬송의 대상이 됩니다. 원래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을 찬송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18절 19절. 시편 147편 18절 19절.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여기서 보면 그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이 지금 가는 거예요. 마치 사람처럼. 말씀이 보내심을 받음으로 행동하고 역사하는 주체처럼 묘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을 아주 긴밀하게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4절 5절. 시편 33편 4절 5절. 시편 33편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여기 보면 말씀이 정직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고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과 그는 여호와죠. 동의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역시 하고 있습니다. 5절은 생략하고 잠언 8장부터 8장 12절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2절부터 31절까지는 지혜를 위격화시킵니다. 지혜는 사실 사람이 아니고 신이 아닌데 지혜를 마치 신이나 사람처럼 이렇게 이제 위격화시킵니다. 잠언 8장 12절.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지혜를 나로 지금 마치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15절도 보겠습니다. 8장 15절, 잠언 8장 15절.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백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는 지혜입니다. 지혜. 17절도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 역시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잠언 8장 29절 30절 계속적으로 보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지혜가 있었습니다. 29절 30절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30절 내가, 여기 내가 지혜입니다. 그 문맥을 읽어보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지혜가 이 위격화되어 가지고 창조자라고 말하고 창조 때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혜가 누구일까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시편에서 몇 구절 살펴본 것처럼 말씀을 위격화시켰어요. 이 지혜와 말씀이 뭘까요? 이 점은 이제 신약에 이르면 정확하게 이제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말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지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던 겁니다. 가리켰던 겁니다. 구약에서 창조와 계시와 구원의 도구로 묘사되던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한 위격이 아니라 세 위격, 말씀을 찬송의 대상, 하나님으로 이렇게 분명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도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 이사야 48장 16절. 이사야 48장 16절.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여기 잘 보십시오.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나오죠. 여호와. 그 다음에 나와,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이사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일 확률이 더 큽니다. 어쨌든 나. 그 다음에 그의 영을 보냈습니다. 그의 영, 성령이시죠. 분명히 세 위격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나오고 성부 하나님이 나오고 나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마도 이사야일 수도 물론 있겠지만 그 다음에 성령이 나옵니다. 세 위격이. 그 다음에 이사야 63장 9절 10절입니다. 이사야 63장 9절 10절.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자기 앞에 사자가 나오죠.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10절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여기서 세 위격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자기 앞에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이 사자는 그냥 일반적인 그 어떤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격화된 하나님을 의미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자는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말하고 그의 사랑과, 여기는 성부 하나님이죠. 그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주의 성령, 성령님, 세 위격이 여기서도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6절.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의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입 기운, 이게 루하흐입니다. 성령입니다. 구약에서 성령을 지칭할 때 루하흐, 기운 이런 말을 씁니다. 그의 입 기운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위격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구절들에서 조금만 살펴봤지만 더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복수로 존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큰 두 번째로 신약 성경의 증거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증거. 신약 성경에 대해서 우리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중략 다음에 보시면, 중략 다음에 우리 신앙 고백서 중략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위격이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위격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은 건 사실이죠. 하지만 보십시오.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다소간 불명료해 보이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내가 삼위로 존재한다라는 게 조금은 신약에 비해서는 조금은 불명료해 보이지만 신약에 있어서는 아주 분명하다는 거예요. 새 위격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그래서 신약 성경의 증거들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약 성경의 증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분명히 새 위격이 나타나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례 받으실 때에 분명 새 위격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성부의 음성이죠.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죠. 성육신 하셨으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아주 분명하게 새 위격으로 나오십니다. 두 번째는, 신약 성경의 증거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그 수태고지를 말할 때, 마리아에게 잉태하는 것을 알려줄 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나실 바 거룩한 자, 나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성자죠. 그 다음에 이 성자를 잉태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이렇게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할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새 위격으로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제 축도, 이제 강복선언이라고 하죠. 네, 강복선언, 축도에서 바울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항상 축도를 하죠. 그래서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것이 분명히 말합니다. 성자는 은혜라는 말로, 성부는 사랑이라는 말로, 성령은 교통이라는 말로 각각의 그 위격의 역할들이 표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죠. 그리고 성령의 교통이, 이렇게 각 위격이 그러한 사역을 한다는 것을 특징으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위격이 분명히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오죠. 성부. 그 다음에 성령이 나오죠.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예수 그리스도 성자 나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분명히 나옵니다. 세례도 우리 마태복음 28장의 세례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분명히 새 위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믿고 신앙 고백으로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뭐 종교개혁자들이나 그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냥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교회의 전통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삼위일체로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의 구원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이단들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당연히 구원이 없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받는 일이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당연히 구원이 없죠. 그 이단이고, 성자를 인정하지 않고, 유대교, 지금의 이스라엘 유대교 역시 성자 예수님을 메시아요 구원자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 역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있다고 말한다면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이 될 수가 없죠. 유대교도 역시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정말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결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노, 우리의 죄를 위한 진노를 짊어질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삼위일체를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한다고 말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성경이 계시하는 참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예배는 절대로 분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참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으로 막 내고 정말 많은 헌신을 하고 또 아시다시피 정말 많은 헌금을 내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겉모양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막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한번 조금 주의 깊게 물어보고 점검을 해보고 그들이 믿는 바를 파헤쳐보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어떤 이미지의 하나님을 나는 예배하고 사랑하고 그분께 나의 사랑을 드립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열정적으로 섬기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셨는가를 먼저 분명히 알고 그리고 나서 그분께 우리의 사랑과 의지와 섬김을 드려야 그게 바로 바른 섬김과 바른 하나님을 향한 숭배와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많은 것들을 행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시다시피 조금만 파헤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목사를 따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잖아요. 목사의 카리스마에 압도당해가지고 목사가 시키는 거를 그냥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따라요. 교회가 이렇게 하고 교회가 뭐 틀리겠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틀리겠어? 바른 교회겠지. 그냥 맹목적으로 믿고 교회가 자 우리가 가야 할 지점이 여기입니다 하면 거기를 그냥 눈도 안 뜨고 그냥 막 달려가요. 뭐 전도 200명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 여기 땅하고 다 그리로 달려가. 전도 200명 하자고. 이게 목사를 믿는 거고 이게 교회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게 과연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나의 구원을 성령님, 성부 하나님, 성자께서 이렇게 나의 구원을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온통 성경은 구속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전도했더라. 그 구절 가지고 바울이 땅끝까지 가서 전도했는데 우리는 뭐하냐 하면서 우리도 200명 전도하자. 우리 올해는 500명 전도하자.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자. 마치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대부분의 전도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전도를 하지만 사실은 섬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악한 거를 쌓는 일입니다. 전도라는 좋은 명분을 세웠지만 과정이 잘못됐다면 그걸 누가 바르다고 이야기해요. 세상에서도 그런 건 안 되는데 하물며 거룩한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결과만 선하면 돼. 과정이야 전도를 해서 세탁기를 선물로 주든 연예인을 데리고 와서 전도를 하든 과정이 뭐가 중요해? 전도만 많이 하면 되지. 어떻게 그거를 용납한다라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용납한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전도라는 것 자체도 지금 잘못 이해하니까 전도 많이 하면 뭘 해주고 연예인들 불러다 전도 많이 모이게 해서 전도한답시고 하고 전도라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일단 근본 자체가 모르니까 그런 식을 자꾸 이게 내세우고 그런 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만 살펴보면 1세기 당시의 전도가 뭘까?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제가 말했잖아요. 지난번에도. 전도는 복음을 설교하는 게 전도라고. 근데 사람들 데려오면 그게 전도인 줄 알아요. 복음은 설교도 안 해요. 그냥 간증만 해요.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당신들도 이런 하나님을 제발 믿어. 그러면 진짜 좋아. 간증이 다 이런 거잖아요. 거기 어디 구속의 역사가 있고 삼위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없잖아. 그냥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우울증을 얻었는데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찬양하니까 우울증이 싹 나아졌더라. 우울증에 걸린 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믿어보세요. 정말 행복해지고 삶이 좋아집니다. 이걸 전도라고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전도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이런 행사를 위해서 헌금을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한 일에 동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알고 한 번에 다 알 수 없죠. 아는 만큼 아는 거지만 보이는 만큼 보는 거지만 조금 보이더라도 그 조금을 제대로 알자라는 거죠. 제대로. 조금밖에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다 압니까? 조금밖에 몰라요. 하지만 조금 알지만 그 조금을 바르게 알자라는 거죠. 바르게 알고 그 조금이지만 그 조금 안에서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신앙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고 그것을 기뻐하는 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관심 없고 그냥 목사가 하자는 대로 교회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엉뚱한 사람에게 그 사랑이나 의지를 드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점.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목사를 추종하고 또 그 추종했던 목사에게 결국엔 또 배반당하고 나중에 목사가 또 엉뚱한 일들을 막 하니까 결국엔 또 배반당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딱 하나예요. 성경에 계시한 하나님만을 내가 보고 그분께만 순종과 의지를 드려야 되는데 자꾸 어떤 주변에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믿고 따르는 거를 신앙이라고 생각하니까 제발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셔. 이런 인격적인 분이고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는 분이야. 이런 식으로 목사를 추종하는데 교회를 추종하는데 절대로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주일 첫 번째 예배와 두 번째 예배에서 늘 듣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만을 알고 따르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는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을 뛰어넘고 이성을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는 성경에 나오는 교리 중에 단연 가장 독특하고 가장 신비롭고 가장 고상한 교리, 말씀입니다. 나의 신앙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같이 나의 신앙은 매우 고상하고 아주 존귀하고 심오한 깊은 신앙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현대의 교인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냥 대충 알고 가볍게 이해한다면 나의 신앙도 역시 대충이고 그냥 아주 얄팍한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우리의 신앙을 볼 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을 본다면 불신자들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볼까요? 와, 다르구나. 개혁교회는 다른데 정말? 일반 교회와 내가 일반 교회 몇 번 그냥 초청해서 가봤지만 일반 교회는 뭐 이렇게 하던데 시끄럽게 막 잔치하듯이 하던데 예배를.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불신자가 개혁교회 와서 뭔가를 좀 봤다고 해보세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정말 확고하게 삼위일체 안에서 정말 심오하고 고상하게 잘 서 있다면 그 불신자가 우리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내가 본 기독교와는 다르네? 이건 뭘까? 하면서 오히려 더 궁금해하고 나도 이런 심오하고 뭔가 좀 정말 흠잡을 수 없는 이 고귀한 신앙을 한번 나도 좀 가져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도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그냥 아주 수준 낮게 우리의 좋은 친구처럼 막 대하고 내가 하는 거에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고 스포츠 선수들이 골 넣고 기도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고 골을 잘 넣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막 얘기하고 간증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불신자가 와서 봤을 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구나.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을 심오하고 신비이고 정말 고상한 것으로 여기고 신앙생활 한다면 쉽게 표현해서 정말 깊이 있고 묵직하게 신앙생활 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기독교는 이런 것이구나. 와, 다르다. 정말 세상과 다르다. 본질을 알 거예요. 하지만 정말 현대에 유행하는 기독교처럼 이것저것 다 교회를 시끄럽게 잔치하듯이 떠들고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막 갖다 붙이고 이러면 불신자들이 기독교는 저런 거구나. 시끌벅적하고 사람들 즐겁게 해주고 그런 기독교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런 기독교였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기독교를 세웠습니까? 아니잖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으로 교리로 교회를 개혁하고 예배를 세운 겁니다.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온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